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과 힘겨움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사람의 도움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고민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기 힘겨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의 첫 패배를 가졌을 때에 그는 주저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극복하고 다음 전쟁에서는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 있고 난 다음부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가 전쟁에 직면하는 큰 위기를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람 지역에 있는 모압과 그리고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 그들이 큰 군대로 결성을 해서 연합군이 되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고 군사적으로 약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 위기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거대한 무리들을 단숨에 무찌르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노략물로 다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략물이 있었는지 3일을 거두어 들여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인 이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칼을 써보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암몬 연합군을 다 멸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원인, 우리가 지금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원한다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아람 연합군 앞에 벌벌 떨며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대표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와 그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라 그러면 자기 마음의 확신, 자기가 기도하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도 정말 될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아는 대로 믿는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이 바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면 그 죄까지 사함을 받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로 인한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첫 기도의 서문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의 지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4가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구원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새로운 주인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도와준다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준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끈다 하면 반드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요사밧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되어야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신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고 고아낸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불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자기를 의뢰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유일하다는 겁니다. 하나, 유일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요사밧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도울 신은 여호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힌두교, 인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 수많은 우상이 있고 신사가 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사밧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요 유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저 아랍 연합군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를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손에 권세가 있고 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아랍 대군이 이 아람의 대군, 이 모압 연합 대군이, 암몬의 이 연합 대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사밧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진솔해지고 간절해지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루는 귀신 들리고 눈 멀고 간질하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은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그랬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아버지는 제자들도 못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아들을 못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무언가 할 수 있거든 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말을 듣는 즉시로 꾸중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나 예수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밤을 새서 기도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과 자비를 주시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꽤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기쁨이 생깁니다. 됐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죠. 또 두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에 속한 모든 것, 유다 나라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과 심지어 그가 가진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내 가족들이고 내 직장이고 내 기업이고 그리고 내 삶들입니다. 어느새부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준 축복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기업이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유다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고 그 백성들과 그 모든 소유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축복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저희 둘째 아들은 자기 머리가 곱슬한 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내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아빠 유전자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머리가 꼬불꼬불하지 않을 텐데 아빠 때문에 내가 머리가 꼬불하다고, 그러니 아빠가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용실에 가서 쓰는 비용은 제가 다 대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두 발로 걷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한다고 해서 이 생명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땀 흘려서 벌고 내가 축적해서 쌓아놓은 재산, 그거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돌봐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사탄이 그를 시험했을 때에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 그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다 잃어버리고 많은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도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며 기아장으로 끌고야만 겨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할 자도 여호와십니다. 주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주님, 내 백성입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내 나라입니다, 저 암몬 연합군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암몬 연합군의 갈갈이 찢어지고 짓밟히도록 버려두었을 거예요. 네 것이니까 네가 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우리 나라에 주신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굴복하는 그 신앙, 자기가 종된 것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쯤 하나님께 굴복하시겠습니까? 언제쯤 내 일도 내 삶도 내가 가진 것, 심지어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와서 기도하면 환난을 당할 때에, 전염병을 만났을 때에, 전쟁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 지키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차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주님 아들 하나 쑥 놓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이방인들도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셔야 합니까? 그 근거를 대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근거를 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은 항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알아도 그것을 붙잡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기도는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질을 구하면 그것이 정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임받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지금을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 필요 없습니다. 성전 앞에 나가서 엎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를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붙이는 하나의 형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주술과 같이 그냥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힘입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자기의 조상들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그 의로운 행위를
갚아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래 여호사밧도 굉장히 어려운 왕입니다. 다윗의 버금가는 정말 믿음의 왕이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보다 자기 조상들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걸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에는 상급이 있어요. 잠언서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악인의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이 여호사밧은 자기들의 의로운 조상들의 그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또 모압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세일산 사람들이 공격해왔습니다. 전쟁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과 대치 국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싸우지 마라. 이 땅은 그들에게 내가 준 축복이다. 너희들은 돌아서 가라.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선을 베풀어 빙 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길을 돌면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일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 시대 때 암몬 사람도 모압 사람도 세일산 사람도 공격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그들은 악을 행합니까? 주여, 우리의 선을 갚아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선한 삶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입은 죄가 가득해요.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행동은 세상 사람들보다 좋지가 않아요. 교회를 와도 득스러운 게 한 개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간질이나 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멀리 하십니다.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운 행위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의를 갚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좀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이사야를 불러서
고쳐주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내놓을 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다. 고작 내놓는 것이 헌금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더 가서 갈갈이 찢어 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입술을 가지고 한 번은 단물을 내고 또 한 번은 선물을 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에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나는 무능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기도의 응답은 항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능력하고 무지한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무지한 것을 고백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여,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는 비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네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게 죄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게 죄가 아닙니다. 돈 못 벌어오는 게 죄가 아닙니다. 사업을 실패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주여,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가장 큰 복으로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25편의 3절에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항복하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직도 인간적인 꾀와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 힘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주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능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움직이는 기도, 내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복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사박과 같이 하나님을 움직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